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승패가 있다고 표현한다면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인생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말 혹은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말이 나간 그들의 삶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말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이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에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결국 혀의 열매가 뭐냐? 그게 말,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이 인생이 된다. 그것이 이제 잠언 18장 21절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인데, 잠언을 꾸준히 읽다 보면 결국은 잠언이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말은 다르다. 아마 이렇게 결론 지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해보는데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발락이라는 모압의 그런 왕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발람입니다. 발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발락이나 발람의 말들과 괴계를 통해서, 또 때로는 그들의 말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좀 더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갖다가 좀 더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발락이라는 이름 뜻이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의 모습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발락은 황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폐하다 혹은 황폐함을 만들다. 결국 모압이라는 악한 사단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오늘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발락을 만나면 그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락의 삶이 아니라 빛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머물면서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심령이 황폐하지 않고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발락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신이 남을 황폐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피드백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 그의 인생이 황폐해서 결국 멸망하고 마는 그런 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그 훗날 전쟁에 패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어서 인생의 삶이 끝장나게 됩니다. 또한 그 모압의 왕 발락과 손을 잡았던 오늘 이 악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발람의 이름도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이름 자체가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백성을 삼키는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는 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내다보면 사람들을 화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거짓된 발람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도 우리가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의 왕 발락과 손을 잡은 이 발람이 그 백성들 삼키는 도구로 마침내 쓰임받고 결국은 이 발락과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런 발람의 최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발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그 내용들이 31장까지 계속적으로 22장부터 31장까지 갖다가 거의 발람에 대한 그 스토리들을 갖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발람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고, 또 이 발람에 대해서도 많은 잘못된 선지자였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결국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백성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삼키는,
자신 인생을 저주의 구렁텅이에 쳐넣는 그런 아주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민수기 37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사륙하는 중에, 다른 말로 하면 모압을 점령하는 중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요. 또 뒤에 나오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삼키는 도구가 되었던 발람이 누구에서 결국은 자기 동족에서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발람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의한 싹스를 사랑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했는데 그 돈과 헛된 명예를 추구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을 망치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빗대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 주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욕망을 통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자신을 삼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이 발락과 발람의 결탁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압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압 왕 발락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광야를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잘 알고 있었음에 대한 표현이 우리 2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이 혹은 세상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이 발락처럼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초라해지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지고 삶이 두려워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은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이미 수많은 승정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육의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육으로 이기지 못하면 뭘로 이겨야 되겠어요? 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은 빛된 그리스도인께는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악한 자들은 악한 영이거든요. 저주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말하고 영적으로 효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발람. 여러분, 그러니까 발람을 향해서 이 발락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장 6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세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것을 누가 알고 있다? 세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신학교 때 친구들과 농담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확 기도해버려. 이런 말을 농담 삼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 혹은 우리의 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여러분의 말에 힘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락 이스라엘의 승리가 선지자들의 손에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있는 걸 알았어요. 결국 영적인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였었음을 알고 있었던 발락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군가? 물론 모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차원을 떠나서 발람이 말하면 축복이 되고 발람이 말하면 저주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꾀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줬습니다. 사신들을 보냅니다. 1차, 2차, 3차의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크게 실패하는 게 뭡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뭐에? 돈에 눈이 멀어버리죠. 때로는 명예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행동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았냐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발락이 사신들이 왔을 때에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발락의 그 사신들 앞에서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신들에게 있어요. 다른 말로 발락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저주하는 대로, 당신이 축복하는 대로 그것이 곧 열매가 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발락이 사신들 데려와서 발람을 데려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로 들려지냐? 우리가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발람에게 가지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마. 왜? 그 백성은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고 이미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누가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얘야 너는 복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멘.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 다 복을 받을 사람이지 저주를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보다 모르긴 해도 성경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더 하면서 더 좋은 재물, 더 많은 재물을 보냈을 것이고 더 계급이 높은 사실을 보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더 높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발람의 등급을 더 높여주고 더 높여주는 그런 예우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조금 더 줄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꾀가 있으면 우리는 이 민수기 22장 더 뒤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발람이 단호했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 번째는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사단의 꾀를 따라서 길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좋았어, 그들에게 가, 그들과 같이 가 말하지만 더 깊은 속내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했지만 더 큰 속내는 그들과 함께 가지마,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먼저 번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발람이 기억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의 마음이 수그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발람을 그들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발락의 사신을 쫓아서 가는 순간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아주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두 명의 종들 데리고 같이 길을 떠나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발람에 가는 길을 진노하셨다. 왜? 가면 안 되는데,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격분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를 갚지 못해가지고 막 너무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이렇게 좀 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노하다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열매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에 고모라에 막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 홍수로 모든 생명 있는 기체들 다 멸해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이 창세 7장을 읽어보세요. 모든 생명 다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들어간 그 8사람과 짐승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결국은 발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발람은 아마 모르게도 기세 등등하게 그 종들과 함께 그렇게 최고로 높은 벼슬을 가진 자들이 왔을 때에 기쁨을 그 길을 따라갔을 거예요. 얼마나 등등했겠고 얼마나 막 권위 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발람이 영안이 어두워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냐? 한 짐승, 그가 타고 가는 가장 하찮은 짐승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때로는 막아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고집부리잖아요. 가서는 안 될 길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고집을 우리가 결코 앞세워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낱 그 선지자를 태우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무려 3차례나 그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큰 칼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도 칼을 피해가지고 나귀가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발을 갖다 막 부딪혀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발람을 보지 못하니까, 발람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서는 안 된다고 막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는 이 나귀를 갖다가 3번이나 매질했다고 성경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3번이나 말은요,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려고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길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나귀가 칼을 피해 밭으로 들어가고 담벼락에 발람이 발을 비비고 마침내 발람 앞에 못 가겠다고 발람 앞에 3번째는 완전히 엎드려 버렸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는 발람을 향해서 나귀가 말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발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나귀가 발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곧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얘기하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귀는 안 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발람은 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오죽 이 발람이 화가 났으면 지금 막 그 높임 받는 자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일국의 대통령이 부른 자리에 지금 기세 등등하게 뭐 잘 차려입고 종들 데리고 막 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긴 한낱 짐승이 막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마 모르겠어도 영적 분별을 잃어버렸다면 저도 화가 났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짐승이 그걸 막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내가 가는 게 사악하여서 막으면서 나왔다.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야. 사악하다, 너무 악하다. 너 왜 그렇게 악한 길을 가느냐? 막으려고 내가 나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약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나에게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발람은 나귀를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런 발람을 죽이겠다고 이 칼을 빼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절을 우리가 마지막 절로 읽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사신들과 같이 가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라는 말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산 위로 올려보내는 그런 자였습니다. 뭐라고? 저주하려고. 세상은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담아주는 그런 악한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변 모든 각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때로는 발락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단들은 우리를 집요하게도 악한 사단의 도구를 쓰려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 입에다 담아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또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패역하고 악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말은 남유다입니다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1장 3절에 포문을 열어갑니다. 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우리 말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젖 한낱 짐승만도 못하냐,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고, 좀 더 말한다면 개만도 못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탄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사야 그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말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좀 더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 귀가 더욱더 잘 들려서 우리의 눈이 사물을 잘 분별하듯이, 또 때로는 사물을 분별하고 더 좋은 안경을 쓰기까지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우리 삶의 전부를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아뢰면서 가는 그런 복된 자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얕은 그 생각이나 얕은 그 깨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주 무너지거든요. 자주 고집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빛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칼을 빼들고 죽이려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금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사랑하셔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얘기를 막았기 때문에 발람이 1차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좀 더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좀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험난한 2022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요, 뭐라고요? 결국 그 말이 그 사람이 인생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서론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결국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을 한다면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저주를 하면 결국은 남을 쏟아붓던 그 저주, 남을 향해서 쏟아붓던 그 악한 말들이 결국은 리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죠. 뭐라고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발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에게 계속 저주를 하기 원했어요.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했어요. 그런데 발람도 받은 게 있으니까, 혹은 먹은 게 있으니까 그 뜻을 따라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갔고,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갔고, 또 저주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 뭐라고요? 축복을 하길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입만 열면 축복이 따다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또 저주하려고 하면 따다다다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방언할 때 우리가 막 혀를 재간할 수 없듯이 자기 혀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발람이. 그래서 이 저 백성을 저주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내가 받아 쓴 게 있으니까 또 받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그런 악한 꾀를 가지고 있고 악한 탐심에 눈이 멀어있던 그 발람조차의 혀도 주관하셔가지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데, 그 백성의 축복이요, 두고두고 발람의 축복이 되고 발람의 축복이 그 민족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락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이 발람이 쓰임받게 돼요. 그러므로 24장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4장 9절 우리 한 줄 넘겨서 그냥 영상 안 펴도 됩니다. 24장 9절 그냥 봅시다. 자, 9절. 이 발람의 큰 축복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꿇어 앉고 시작.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들을 받을지로다. 사실 이 말을 누가 했었습니까?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축복할 때 계속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에 모세가 후대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하고 삶을 마쳤었거든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발람이 입에 담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영이가 축복하면 하영이의 말이 축복이 되고, 하영이가 저주하면 저주의 말이 되고,
우리 천일산을 축복하면 천일산의 말이 축복이 되고 천일산의 말이 저주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어디를 기울여야 될까요? 복을 기울여야 되겠죠.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라도 우리가 축복해야 하는 날에 우리가 말을 쏟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24장 9절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모르게도 발람이 이렇게 막 손을 들고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후에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복을 빌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짝이 있다고 다 말씀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구절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발람의 잘못된 교훈은요, 후대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리플레이,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9절이나 미가서 6장 5절이나 여호왕계시 2장 14절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호수아 2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를 축복하였고 라는 거예요. 발락은 저주하기로 원했는데, 발람도 저주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 그 입을 틀어버렸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모압 왕 발락,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또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모압 왕 발락은 너희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꾀었었지만, 또 모압 왕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야, 내가 그것을 말의 물꼬를 바꿨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입은 어떤 입이냐? 축복의 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뭐냐? 의의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몰려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민족을 축복하고 이민족을 저주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공부시키고 싶었고, 여성들도 공부시키고 싶었고, 공부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 배제학당, 이학당들 세우기 시작했던 거죠.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에서 말 그대로 제자훈련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 이렇게 말해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민족의 말이 바뀌고 민족의 언어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개화가 일어났었고, 민족적 독립의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하나님의 사는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국회가 처음 개원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이 대한민국의 산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악한 공산당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입은 죽임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저주했고 자신의 죽음을 말했었지만, 결국 그 죽음의 쓴뿌리가요, 3대 4대를 걸쳐서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날 북한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원했던 원치 않았던 그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 때에 했던 저주의 말들과 지금의 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북한은 혹은 여전히 중국의 어떤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저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주의 창고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빛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저주할 때, 그럼 왜 우리가 저주하는가 했었을 때에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 시대 혹은 내 시대에 그 상대의 끝을 보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심판하고 싶은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말하고 은근슬쩍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서 말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는,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악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주고, 그것이 바로 증오의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는가, 제가 표현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가장 미사된 언어들도 많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언어들 속에 숨어있는 정말 힘에 고운 말들, 정말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이 오늘 이 시대를 너무 많이 휘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다 세뇌되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요, 슬픔인 거예요. 말과 글들이 거칠고 투박해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나가요? 난폭함, 칼이 나가는 거예요. 그 칼이 나가기 전에 뭐가 나갑니까? 결국은 말이 나가는 거죠. 말이 행동이 되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저주와 담쌓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발람의 입을 바꾸시듯이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의 악한 말을 바꿔서 오히려 빛된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할 것이고, 악한 사단의 세대를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해를 끼치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반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막 어찌 보면은 막 빌고 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다 그래요. 옛날 사극 보면은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사극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중국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주하기 위해서 막 바늘로 찔러대는 거예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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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특히 이제 왕궁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폐비되는 그런 예들도 간혹 있거든요. 보면 자기가 막 저 왕비만 없으면 자기가 왕비가 될 텐데, 중전이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저 여자가 살아서 왕 곁에 있으니까 자기가 중전이 못 되는 거. 그러니까는 그 중전의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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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찔러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지도자라도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고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저주가 나올 때에 어떻게 돼요? 입을 다물어야 되죠. 그것이 어떻게 국가적 지도자나 어떻게 직장의 상사들만 되겠습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친구들도, 때로는 가족들도, 때로는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낙심된 말을 갖다가 던져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꼭 내가 패배한 사람처럼 내 스스로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아주 메뚜기처럼 바라보는, 메뚜기 자화상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스스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자신에게 하는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결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서 복된 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그 악한 욕심꾸러기 발람조차도 쓰셔가지고 축복이 입을 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 발람이 축복한 그대로, 물론 강권에서 그 입술 주장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강권에서 발람의 축복을 내딛는 그대로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인위적으로라도 축복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수의 마음이 바뀌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잖아요. 내 친구가 잘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웃교회가 잘 되면요, 그 이웃교회 부스러기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대형교회가 작은 교회 부스러기 가지고 대형교회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기껏 제자를 잘 시켜놓고 잘 키워놓으면 큰 교회 간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해서 축복해주고, 작은 교회를 큰 교회를 축복해주고, 이게 상호 함께 가는 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그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저주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암몬, 그렇게 악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암몬을 다윗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시므이라는 이 사울왕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가장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마련하고 있을 때에 시므이는 정신없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고 저주를 하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무엘서 16장 9절부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를 저주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다른 말로 하면, 너 우리 가문의 왕권을 너가 빼앗아갔지? 너는 망해야 돼. 너는 지금 망해도 싸. 너는 지금 쫓기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막 저주하는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방군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너를 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너 그래, 너가 왕 되면 너가 잘 될 줄 알았지? 이 나쁜 다이. 막 이렇게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안 그래도 내가 앞에 살 길이 안 보이는데, 예? 그렇게 그래도 왕족이었었으면 왕의 마음을 알 텐데,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저주했으니 다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곁에 있던 수리아는 아주 충실스러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시므이로 당장 죽여버리게 명령만 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다윗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큰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수리아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새에게,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무 가슴 아파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그냥 버려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오늘날 정권이 전 정권을 복수한다고 얼마나 이 잘못된 판결과 잘못된 악한 칼들을 들이대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좀 미워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좀 더 의식됐던 사람들 갖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 수 있는 악한 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스톱,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때에 다윗이 또 더 연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하심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 까닭의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지금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옳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또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따라가면서 산비탈은 위험한 거거든요. 좋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따라가면서 뭐예요? 계속 다윗을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타인의 허물을 찾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타인이 어디를 만지면 아파하는지 우리는 때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고 막 헤집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단이 주는 성품들이 사실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데, 누구처럼? 시므이처럼 우리가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는 빠르지만 사실은 우리 칭찬이 얼마나 이색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지, 때로는 저주의 말과 또
판단의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우리가 각자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 말 대신에 만약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내가 보니까 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야, 너 잘됐다. 하나님께서 널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것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는 하나님의 보배를 안다. 우리가 노래는 잘하는데 너 그 노래처럼 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한다면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빗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간다고 했듯이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축복과 격려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왜?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이래 이래서 고맙다, 저래 저래서 고맙다. 그리고 너 잘됐다, 잘됐다, 잘됐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사실 이 시므이의 말이 얼마나 아픔이 됐으면 훗날에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너 시므이 그냥 두지 마, 그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요, 그 피를 아들 솔로몬에게 대신 맡겨버려요. 그리고는 그냥 시므이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거예요. 결국은 시므이는 왕의 말을 가볍게 여겼다가 결국 죽어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지요. 누구처럼? 발람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들을 멸할 때에 그 발람이 발락과 함께 죽어나가거든요. 가슴 아픈 그런 발람의 최후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말과 모든 행실 속에는 언제든지 우리 마중물이란 말이 있는데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물 이렇게 푸는 펌프. 제 친구 천국간 성대네 집에 가면 펌프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름에 시원하죠. 겨울에 뜨뜻한 듯한 그런 물이 나오죠. 근데 펌프에 물을 끌어올릴 때는 반드시 마중물 바가지를 떠다가 부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펌프 곁에는 커다란 물통이 있습니다. 커다란 물통에서 물을 잔뜩 퍼다가 펌프에 넣고 계속 한쪽에 한 사람은 이거 그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펌프질이 결국 물을 끌어올리듯이 오늘 축복의 말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일으키고 또 자신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마중물을 많이 쏟아부을수록 더 쉽게 물이 빨려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그 놀라운 은혜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발람처럼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 삶을 완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맞아, 나는 복의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의 사람이야, 그렇게 복의 말을 해야 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이 고백을 계속하고 싶은 것이 저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단순히 찬양으로 직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서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발람의 입에 저주를 담아 보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서 내뱉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 이전에 또 병원에 가서 약간 감기약을 타오면서도 계속적으로 제 입에서 나온 노래가 그거였어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불렀던 노래지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 중에 계속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뭐 우리 하영이 우리 사모님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부끄러운 물불수라도 속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노래가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저희 하루의 고백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깨닫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므일처럼 돌팔매질하면서 저주하는 자보다 할 수만 있다면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또 오늘날 그 어떤 악한 자라도 우리가 축복할 때에 오히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말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의 삶을 저주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우리가 축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